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35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에 대하여 대비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자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하심에 감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멸시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해를 입히려 하였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과 감사로 반응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여자들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 나오미의 며느리 롯, 여리고의 기생 라합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 족속과 유다 사람들이에요.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유다 백성과 이방인의 후손이었던 레갑 족속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 아닌 레갑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레갑 족속은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말씀하시고는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다고 했나요?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고 순종한 레갑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택하신 장자인 그들을 결국 버리시고 양자로 드린 레갑 족속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걸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을 이제는 아주 버리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안전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시험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죄는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배반과 배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재앙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구원을 일단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교리를 신뢰하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로는 세상에서 행실을 아무렇게나 하며 죄를 지어도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한데요. 근데 심지어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도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심지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처음 받았던 구원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성경은 실제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보증,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의 믿음의 고백과 결정이 그 이후 다른 고백과 결정을 하며 살게 되었어도 그 모두를 상쇄할 만큼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의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로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믿음의 어떤 결심, 결단, 회심의 어떤 반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는 것이지 사는 동안 주인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일은 뭐 돈이 주인이고 뭐 그 다음 날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되지. 또 그 다음 날은 뭐 친구가 주인이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이었다가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하나님 왕이신 것이지 상황 따라서 이때는 뭐 다른 이가 왕이었다가 이때는 또 하나님 왕이셨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나의 왕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순종할 주인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순종의 대상은 나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레갑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여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 하였던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이 한 번 말한 그 명령을 200년 이상이나 끊임없이 200년 이상이나 계속하여서 지킨 레갑 사람들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백성인가요? 불순종의 백성인가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예배하기도 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레갑 족속 가까운가요?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 가까운가요? 믿지 않음으로 우린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며 성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에 그 좋은 그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는 한결같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결같다라는 말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어려움이 없이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에 사는 일이 전혀 문제 없이 정말 잘 돌아가고 또 나의 삶의 어떤 경건의 생활, 뭐 이건 좋은 거죠. 말씀 묵상이라든지 뭐 기도 생활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이 문제가 없다는 게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소홀해지고 또 예배 생활도 조금씩 소홀해지면서 점차 믿음도 잃어버리는 신앙의 변질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한 좋은 교훈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또 순종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아직 믿음이 좀 어리다고 하다면 그 부분은 좀 순종의 삶을 통해 또 믿음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되면 좋겠고요. 또 혹시 처음에 믿음과 순종이 세상으로 인하여 변질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 앞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레갑 족속과 같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날들 동안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은혜가 헛되어지도록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불순종의 결과는 재앙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레갑 족속과 같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고 한 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